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누가 필요만 가지시니 또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하나요 물과 필요만 가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약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말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영광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찬양과 말씀을 열리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 주님의 이것이 모두 은혜이며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어제 지난 한 주간의 죄를 회개하는 자가 앞에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다시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이 무기와 같은 악의 종자가 활보하고 그를 따르는 사악한 자들이 정치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사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서게 하여 바라옵고 정조기가 아닌 주님의 십자가 깃발 아래 뭉쳐서 믿고 따르며 기도하게 하는 지도자가 나오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국민이 왕이 아닌 국민의 일꾼으로 바로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로부터 분열되지 않고 굳건한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바로잡아 안정되는 삶 속에서 항상 평안한 어디 가든 찬송 소리가 들리는 전 세계의 1등, 2등 국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끈 놓지 않고 천국의 소망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교도소에서 사역을 듣는 일은 모두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먼 길 미얀마에서는 말씀의 감화 감동으로 마음속에 영생의 길이 열리고 단합된 마음으로 인으로 인한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먼 길 오가시는 길 천사의 날개로 감싸주시고 항상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때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고 말씀이 각 사람의 심령이 깊이 새겨져 삶 속에서 열매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고 주님의 상처를 통해 우리의 이기심을 깨지고 주님의 고통 속에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을 본받아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 속에서 묵묵히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주신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세상을 이긴 믿음. 세상을 이겼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을 이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삶의 활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세상을 이긴 믿음이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잘 알아보시고 믿음 안에서 그 삶을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라 누가 세상을 이겼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을 이기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자, 그래야 그 믿음 안에 확고부동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셨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영원한 속죄함이 믿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내주해야만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격이에요. 성령이 임한 것은. 그리고 영생 얻은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영생의 열매를 내가 지금 맺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긴 자로서의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어디에서 난 자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제자들을 하고 선지자들은 전도할 때 뭐라 그랬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럼 무슨 뜻이냐? 예수는 메시아다 그 말입니다. 메시아는 또 무슨 뜻이냐? 메시아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누구를 믿는 거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이게 정립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하나님이 자녀가 됐을 때 여러분 세상을 이긴 자가 됩니다. 2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자, 계명들을 뭐 할 때라고 그랬습니까? 지킬 때. 이 계명을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폐하해진 게 아니라 더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계명이라는 것은, 자,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에는 또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도덕법, 의식법, 자, 그리고 시민법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을 잘 알고 여러분들이 지켜나갈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생각만 해도 기쁜 일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자다. 자, 이거보다 감사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 전에 뭐를 먼저 당했죠? 시험을 당했습니다. 자, 세 가지의 시험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마태복음 4장 3절에 이 돌로 뭐가 되라 그랬어요?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딱 받아쳤습니다. 무슨 말씀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만 보여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을 이긴 사람은 자, 이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했는지도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또 시험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산 꼭대기에서 뭐 하라? 뛰어내려라. 자, 산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예수님이 시편 91편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받아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 엎드려 경배하면, 자,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신명기 6장 13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네, 섬기라 그래요. 섬기라. 그러니까 세 번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쳤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시험을 이기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죄를 다 속량하고 죽는 것까지는 발꿈치를 상하게 한 거예요. 야, 사탄이 신났어요. 이제 예수가 죽는다. 근데 3일 만에 뭐 했어요?
부활한 그 자체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린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된 것은 사탄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멸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어둠이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과의 전쟁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뭘 하느냐? 영혼을 사냥해서 죄사함 받지 못하게 하고 그 죄를 가지고 죽게 만드는 일을 사탄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라. 열심히 해라. 그리고 인정도 받아라. 한 가지만 하지 말아라. 뭘까요? 거듭나지만 말아라. 거듭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자녀로 영적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다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듭나지만 말아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교회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야. 자,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교회는 그럴 수 있을는지 몰라도 저희 교회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인 교회가 아니에요. 와서 영혼이 뭐 하는 교회예요? 살아나는 교회예요. 정말 귀중한 일이에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 이만큼 귀한 일은 없습니다. 자, 본문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뭐 하는 것이라?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5장을 보세요.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어디도 가고 어디도 간다 그랬어요.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고 둘 중에 한 군데 가는 것이에요. 내가 천국 못 가면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엄청난 일 앞에 사람들은 그냥 살아버려요. 그냥 살아버려요. 정말로 안타까워요. 자, 왜 굳게 세우느냐?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다.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그럼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미워하면서 싸울까? 안 미워하면서 싸울까? 그럼 상대를 서로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그럼 어떻게 안 싸우느냐? 믿음이 좀 성장한 사람이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간에도 똑같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져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끊일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싸우기를 좋아해요. 어쩔 수 없이 싸우는 거예요. 누가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사탄이 붙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왜 이게 강화가 됐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옛날에는 살인을 해야 살인죄예요. 근데 강화된 법은 미워하는 것도 뭐다? 살인이더라고요. 자, 마태복음 5장 28절에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들었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뭐까지도 하지 말라? 생각까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강화된 법은 왜 강화됐느냐? 여러분이 세상을 이긴 자가 됐을 때 이 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지 못한 자는 이 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 속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이 법을 이길 힘이 없어서 그냥 짓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자, 율법이 굳게 세워졌다고 그러는데 로마서 3장을 보세요. 로마서 3장 31절을 보세요. 자, 여기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근데 이게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아, 율법을 다 지켜서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돼버려요. 그럼 성경은 뭐라 그랬냐? 야, 율법 그거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자 아무도 없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천국 가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걸 지켜서 천국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걸 지켜서 천국 갑니다. 그러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아니,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키라 그러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율법은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안에 모든 사람을 이 율법 안에 가두어 놨다 그래요. 율법의 저촉을 받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율법을 보면 내가 뭘 지었다는 걸 발견해요? 죄를 지었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네. 자, 이거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율법이에요.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율법은 영혼을 소성케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영혼을 소성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들어온 자는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이 법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켜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지켜나가는 거예요. 요거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7장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자, 뭐라고 했느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누가? 성령이 임한 자가, 영생을 얻은 자가. 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보고 이제는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느 법 안에 들어와 있느냐? 성령이 있는 자는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와 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기도만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을 잘 알고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가능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을 한번 보세요. 자, 어떻게 해야 그 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느냐? 8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이 생각에 두고 그들이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때는 가능한 거예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이 생각에 두고 그들이 어디에?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이때는 여러분들이 그 법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가 되어지지 않고서는 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승리를 하는데 왜 승리가 되느냐? 왜 또한 거룩한 자가 됐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모두 속량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것이에요. 자, 우리 자신은 거룩해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왜 영원성을 갖고 있느냐? 요한복음 10장을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왜 영원성을 갖고 있는가?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뭘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영생을 줬는데 영원히 그거에 있다.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높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믿음을 줬다가 뺏었다가 절대 안 그런다고 말이에요. 한번 줬으면 언제까지?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베드로 앞에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걱정 근심하니까 베드로가 답을 줍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돼.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성령이 온 자는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1장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아니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죽어도 살려준다는 거예요. 죽어도 살려준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거 100% 사실이에요. 26절 함께 읽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원히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아니 영원히 안 죽는 길을 준다는데 안 받으려 그래. 야,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짜로 야, 너 영원히 안 죽는 길을 줄게. 사람들은 에이, 그런 거 없어. 근데 성경은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공짜로 가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해놓은 거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35년 전에 이거 딱 믿고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야, 이제 죽어도 좋아. 왜 그 생각이 들었을까? 영원히 사니까 이제 죽어도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소용없어. 그것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둘 수 있던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아, 이거 전해야 되는데. 나 혼자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도 큰 보물인데. 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늘 그 생각이 끊임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표를 냈습니다. 자, 세상을 이긴 믿음이라는 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얻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죄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죄가 다 용서받으면 영생 얻게 되는데 영생 얻으면 죽음이 두려움이 없어져요. 없지는 않겠죠. 근데 그것마저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그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야, 이거 한 번만 부인해라. 살려줄게. 나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대단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만 해도 신사참배하라고 한 번만 하면 그 옥에서 다 풀려나겠다는 절대 안 합니다. 자, 믿음을 지킨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신신당부를 했을까요? 그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서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손을 자르고라도 거기에 오지 말고 발을 자르고라도 거기에 오지 말고 네 눈이 죄를 지었으면 눈 한쪽 빼고라도 거기는 절대 들어오지 말고 영생에 들어와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 영생을 가진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그 세상을 이긴 믿음으로 이끌어내느냐? 어떤 재물보다, 어떤 권력보다, 어떤 명예보다도 그 영생이 가치가 있음을 느낄 때 여러분들은 죽음을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죽음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밭을 갈고 있는데 남의 밭이야. 근데 밭 가운데 보화가 가득 들은 상자가 있어. 그것은 돈으로 환산하기가 어려운 상자예요. 예를 들어서 1,000억이다 칩시다. 그런데 밭값이 얼마냐 하면 1억이야. 그러면 자기 재산 다 팔아서 1억을 모아서 그것을 사면 얼마짜리가 될 거예요? 1,000억이 낼 거예요. 근데 그걸 아깝다고 1억을 들여서 그 밭을 안 사면 1,000억은 내 것이에요? 남의 것이에요? 남의 것이에요. 그럼 그 1,000억의 가치가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이 가치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까?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생 얻는 이 복음이 1,000억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가 가진 1억을 투자해서 그거를 좀 사라. 자, 그건 그 묻혀있는 보화의 가치를 알았을 때만 그걸 살 거예요. 근데 그게 다이아몬드네, 금인데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쳐다보고도 금을, 이거 쇳덩어리네? 왜냐? 오래됐으니까. 쇳덩어리네? 다이아몬드는 구경한 적도 없으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흘려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묻혀있는 보화는 보화가 아니라 뭐예요? 필요 없는 별 가치가 없는 걸로 느껴요. 자, 오늘날 복음을 가지고 있고 영생을 얻은 우리가 세상을 이긴 자인데 그거를 묻어놓고 엉뚱한 거에만 관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왜 그 밭을 사라 그랬을까? 한 번은 생각을 해보셔요. 그리고 세상을 이긴 자로서의 관점을 한번 거기에다 두고 보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보냈습니다. 둘씩 짝지어 보냈는데 와, 예수님,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더 기뻐할 것이 있다. 뭘로?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하늘에 무슨 책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가치를 세세하게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뭘 얻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얼마나 산 소망이 있게 하는 거예요. 비록 육신은 한평생 살다가 죽을지언정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이 땅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본문 10절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고?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다면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 생명은 뭐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도장을 먼저 찍었어요. 그리고 그 인치심 안에 우리가 들어왔을 때 뭐가 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 이전의 생각 그 자체를 다 내려놓고 바꾸고 마음에까지 새로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은 새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되느냐? 죽음을 이긴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자, 성경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뭐되리니. 자,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 그냥 이 육신 그대로가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변화됐는데 제자들이 문을 다 닫고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냥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냥 들어왔어요. 자, 우리의 육체가 변화된 육체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자, 또 봅시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는 성령이 임재한 사람들. 성령이 임재한 사람들.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영생. 54절 함께 읽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이긴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세상을 이긴다고.
그리고 이긴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 들어온 자들은.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럼 이긴 자는 어떻게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4장 14절부터 보세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님이 된 것 같이 부활된 것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예수님 와서 우리가 부활되면 무덤에 있는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뒤따라간다고 말이에요.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고통받는 거, 핍박받는 거, 자, 이거를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긴 자로서 뭘 해야 될 것인가? 할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뭘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보세요. 성경으로 우리가 갈 길을 찾아봅시다. 로마서 15장. 자, 여러분은 만인이 제사장이라 그럽니다. 그럼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인가? 15장 16절, 로마서 15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가졌습니다. 제사장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이방인을 뭘로 드리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을 데려다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새 사람으로 만들고 또 그 사람으로 부활될 수 있는 믿음 안에 들어가게 해서 세상을 이긴 자로 만들어가고 말이에요. 자, 이게 복음의 제사장의 할 일입니다. 그럼 할 일이 많아요, 적어요? 널려 있는 게 뭐예요? 제 머리예요. 이걸 하자 그 말이에요. 이걸 하는 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와서 가고 일주일 지나고 또 와서 예배 드리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게 교회가 할 일들이에요. 이 일이 아니면 우리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고통당하느냐? 죽기를 무서워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어요.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복음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영생을 얻은 자는 죽음까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 일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나는 세상을 이긴 자인가? 어떠세요? 이긴 자예요? 대답이 영 시원찮네. 여러분, 영생 안 얻었어요? 자, 세상을 이긴 자입니까? 네,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고 있습니까? 전도하고 있잖아요. 이 일을 계속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돈 아무리 많이 모아도 이거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놓고 가야 돼요. 나 빌딩 가졌다. 가지면 뭐예요? 죽을 때 다 놓고 가는데. 어떻게 쓰다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죽음을 이긴 자로서, 세상을 이긴 자로서, 이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는지를 알고 믿음 안에 거하면서 영생의 열매를 맺고 걸어가는 것이 죽음을 이긴 자, 세상을 이긴 자의 삶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 믿음 안에 들어온 모두는 세상을 이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존감을 높여서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로서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늘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여러분하고 비교될 사람이 없어요. 영생 얻은 자와 비교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영생하고 바꿀 수 없는 거. 나의 죽음과 영생하고는 바꿀 수 없어요. 어차피 사람은 한번 죽게 돼 있어요. 영생하고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 인간에게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군산생명교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경의 지경을 넓혀 그 일을 저희들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암송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청송, 몽골, 미얀마, 캄보디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생명들이 탄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20일 날짜가 어떻게 따박따박 걸어오고 있네요. 5월 20일도 금방 올 것 같아요. 자,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셔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 사경에 6월 19일부터 6월 26일 기도해 주시고요.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들 한 40명씩 예상을 하고 있는데 두 파트 우선 준비가 돼 있다 그럽니다. 그분들이 다 변화된다면 미얀마가 뒤집어질 겁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산교도소에도 길이 열리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해서 영혼 살리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